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뜻을 정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말은 의지와 생각과 관심을 특정한 위치, 특정한 혹은 특정한 상황에 두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위치와 상황이에요. 특정한 위치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 관심, 감정 등을 특정한 위치에 둬야 돼요. 먼저 포지션이라고 딱 그 정의되어 있거든요. 포지션과 컨디션을 말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위치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지션이란 말이 위치잖아요.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 혹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치, 자리 혹은 자세라 그러죠. 그래서 포지션 우리가 이 야구를 할 때 타자가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그냥 서서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자세를 반드시 이렇게 잡고 해야 더 멀리 치고 홈런까지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딱 자세도 제대로 잡아야 되고 타석도 제 위치에 딱 맞게 서야 돼요. 공을 던지는데 가운데 서서 딱 그 포수의 눈을 가리고 그 가운데 서서 치는 타자는 없을 것이고 딱 정해진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에 서고 자리에 서고 거기에 맞게 자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자리와 자세라고 포지션은 이제 먼저 포지션에 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위치나 자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반드시 배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걸 순종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거기에 나를 배치시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삐걱거리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바로 하나님은 내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금 주지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곳이 있다. 자리 잡는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나를 배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라고. 자리라는 것은 공간 혹은 흔적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공간에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즉 흔적을 차지해서 흔적을 남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 자리를 더 확장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을 우리가 예로 들어봤을 때 갈렙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13장까지 다 완료한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가장 이제 그 험한 산지를 자기에게 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주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의 특징 자체가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여리곤 성과 아이 성 등 즉 중요한 거점만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중요한 거점을 먼저 정복해 놓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만 마음만 쓰면 정복하기 쉬운 땅들은 일단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이제 살게 만들죠. 그랬을 때 이제 헤브론 산지에서도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을 자신이 쫓아내겠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어라. 근데 아낙 자손이 거기에 남아있던 거주민 중에 가장 강한 거주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강한 거주민을 자기 거주민이 있고 험한 산지를 자기에게 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라 라고 하면서 주고 나서 헤브론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면서 뒤에 부분에 12절 뒷부분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15장 13절에서 19절에 아낙 자손들을 실제로 또 쫓아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더해져서 드빌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인 드빌이라는 곳까지 가서 드빌에 있는 원주민 자손까지도 다 쫓아내고 그 땅까지 오히려 더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리 차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그걸 부지런히 밭을 갈고 밭을 갈 뿐만 아니라 밭을 갈았으면 심어서 가꾸고 그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죠. 근데 열매를 맺은 것이 더 확장되게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아야 할 밭을 주셨습니다. 그 공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흔적을 남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탱자탱자 놀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심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근데 심으려고 보니까 밭이 안 갈아져 있어. 마치 갈렙이 받았던 산지 안에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고 그 거주민들 쫓아내야 될 자들이 있고 정비해야 될 땅이 있고 또 정리해야 될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자리 잡아서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려면 자리 차지가 제대로 되려면 차지가 못되게 만드는 요소들을 치워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의 위치, 포지션을 잘 두어야 된다. 즉 내가 자리를 제대로 잡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제대로 위치를 잡고 그 위치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반드시 그곳에서 차지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줘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풀어내줘야 돼요. 즉 주님은 우리에게 갈아야 할 밭을 주셨고 겪어야 할 연단의 테스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연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연단을 이겨내는 자, 연단에 지고 마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연단을 지고 마는 자의 특징은 편협해진다. 편협해지고, 그러니까 어제 시편 129편 1절에, 적들이 나를 괴롭혔도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괴롭혔다라는 말은 나를 협소하게 만들었다. 나를 좁은 공간에 갇히게 만들었고, 협소하게 만들었고, 작아지고 줄어들고, 더 감소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의 뜻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내가 연단을 통해 더 세밀해졌더라. 더 엄밀해지고 더 주의가 깊어져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잘 통과하는 자는 더 묵상이 깊어지고 더 철저해지고 더 엄밀해지고 더 치밀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 이제 빈틈을 주지 않는 철저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확실히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문제를 주십니다.
그곳에서 한번 자리를 차지해 봐라 라고 우리에게 딱 포지션을 정해 주시고, 이곳에 자리를 잡으려면 그걸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풀어내거나 혹은 잘 갈고 또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생산물도 생산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포지션, 위치,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면 밭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갈이 해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 척박한 흙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부드럽게 해주려면 쫓아내야 돼요. 부수고 쫓아내고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드럽고 곱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드럽고 곱게 만든 채로 또 놔둘 수는 없죠. 거기에다가 심고 가꾸어야 되죠. 그리고 물 주어야 되죠. 그래서 제대로 자라날 때까지 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점점 우리의 삶이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들려면 그냥 밥만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신경 쓰고 자라나도록 힘써야 돼요. 그냥 물만 줘놓고 그냥 심어놓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자라날지 또 잡초가 자라나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심어놓기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매일을 가꾸는 그 시간을 통해 더 친해지고 더 주도 면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조금만이라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만이라도 내 삶의 잘못이나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지션, 즉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위치에 자신을 두어야 된다. 근데 그 의지를 그 위치에 두어야 되고, 생각과 감정,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곳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을 다니엘서에서는 지금 특별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대조되는 내용이 3절에서 7절 말씀이거든요. 즉 지금 다니엘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유다 귀족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절에서 이 7절을 보면 이 바벨론, 즉 바벨론을 우리가 비유해 보자면 세상,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육신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즉 일상에서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3절에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흠이 없다, 용모가 아름답다, 지혜를 통찰한다, 지식에 통달한다, 학문에 익숙하다. 자, 이 말들은 이게 굉장히 이 말은 보통 그 지혜문학, 즉 잠언이나 이러한 말씀에 사용되는 용어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흠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썼을 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뒤에 말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소년들을 이란 뜻이 딱 나와야 돼.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이 땅에 흠이 없다라는 말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 앞에 흠 없고 티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이 바라시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죠. 근데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께 제대로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왕궁 앞에 서게 만든다. 즉 세상의 왕을 섬기게 만든다. 세상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 앞에 서다라는 말은 우리가 엊그저께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표현을 말했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은 코람데오, 우리가 코람데오를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했을 때 일상이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관용어예요. 즉 왕을 섬기기 위해, 왕을 예배하기 위해, 왕을 숭배하기 위해 이들을 따로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자체가 그 우상 숭배의 나라였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상을 섬기게, 다른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투시켜서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젊었을 때부터 세뇌시키는 거예요. 소년들. 여기서 소년들은 10대에서 20대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딱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 교육으로 침투시켜서 이들이 하나님을 애초부터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전략인 거죠. 잘못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육신에 파고들어서 은밀하게 일상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 여기 음식이 나오죠. 왕의 음식이 나오고 5절에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학문에 익숙한 사람, 지금 학문에 익숙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지혜에 통찰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뭘 가르쳤다 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껏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우리의 삶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적인 경험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내 삶을 장악해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미혹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화나 세속의 학문, 언어, 가르침, 이거를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세뇌시켜서 결국에는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은연중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근데 그것을 3년 동안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3년이라는 거는 3, 7 이걸 좀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그거는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오염되도록 늘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분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름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고쳤다.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힘쓰느냐, 그것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시고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 왕이 정해준 그 이름을 한다는 것은 왕을 섬기는 그 자로 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식화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는 그거를 모든 삶 가운데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름을 쓰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일본 사람의 그 천황을 섬기는 일본의 나라의 그 의식이 파고들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잖아요. 그 문화적인 전략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나도 모르게 그게 세뇌되게 만들려고. 그런 식민지적인 그런 식민적인 생각들, 그게 세뇌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충성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전략이죠.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마치 일본에서 그렇게 당한 것처럼 바벨론이 그러한 전략을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애초부터 섬기지 못하게 딱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이 아예 애초부터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하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와 조직적인 방해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세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억지로 세상은 나를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야.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도록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죠. 그래서 왕이 정해준 가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해준 가치, 문화, 음식, 사상, 세계관 이런 것에 스며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다니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뜻을 정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러한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삶의 습관,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온 가치관, 이것이 내 가정의 복을 망치고 있었구나.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각, 잘못되었구나. 내가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딱 구약을 관통하는 딱 키워드가 출애굽 아니면 출바벨론이에요. 내가 바벨론에서 탈출하거나 애굽에서 탈출하거나, 이게 그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키워드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완전히 우리를 억압하는 그곳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 바벨론의 특징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식까지 완전히 딱 장악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배. 애굽은 완전히 그 몸이 딱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70년이 차면, 그 예레미야가 멸망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교육시켜라. 지금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다른 위치에 나를 두어야 되고 다른 생각에 나를 늘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매일매일 점검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밭갈이를 하고 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심고 나서도 또 잡초가 자라나진 않는지, 또 혹시 잘못 자라나진 않는지, 또 풍수해라는 여러 가지 그 태풍이나 어떤 너무 지나친 홍수가 나를 또 덮쳐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밭을 덮쳐서 나를 덮쳐서 또 해를 입게 하진 않는지 늘 관리를 해줘야 되죠. 땅 관리를 다시 또 해줘야 되고 걸을 건 걸러내줘야 되고, 그게 바로 세상의 생각들이죠. 세상의 생각들은 늘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고
수많은 습관들이 또 죽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또 올라와요.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전시체제인 거죠.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 상태이지 종전이 아니잖아요. 종전이 아닌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은 늘 신경 쓰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다. 금세 잡초가 자라나서 금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쳐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감을 갖게 하는 그 바벨론의 생각으로 또 의식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 그거를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지 않으면 그 위치를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그 포지션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즉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 포지션에 있는 거다. 자리를 잡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고 쫓아낼 건 쫓아내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된다. 그 쫓아내야 될 게 바로 바벨론의 생각과 음식과 사상과 여러 가지 것이 삶의 침투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는 마귀를 늘 이겨내야 돼요. 에덴 동산에 마치 침투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버렸잖아요. 그 침투에 들어오는 우리의 삶에 기껏 우리가 열심히 갖고 나서 천국같이 갖고 놓은 내 마음의 밭을, 천국의 밭을, 우리 가정의 밭을 어느새 또 마귀는 침투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늘 관리해 줘야 된다. 생각을 통해 침투에 들어오고 감정을 파고들고 내 의지를 파고드는 거죠. 느슨해질 때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느슨해졌을 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해서 결국 그 죄를 짓고 말잖아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늘 싸우는 일생이었잖아요. 다윗은 늘 왕이 되고 나서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일생이었잖아요.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데군데에 있는 적들을 정복해가면서 딱 평정해가던 시기였잖아요. 다윗의 시기가. 그렇게 하고 완전히 평정이 완료된 후에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딱 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딱 솔로몬 때 이제 완전히 국경이 확립이 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삶의 싸움이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마음이 느슨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포지션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뜻을 잘 정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의지와 생각과 관심을 첫 번째는 특정한 위치에 두는 거였고, 두 번째는 특정한 상태에 두는 거예요. 컨디션, 상태, 상황, 조건. 상태와 상황이 비슷한 말이니까 상황 혹은 조건에 두는 거예요. 자, 상태 혹은 상황이란 말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을 의미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나를 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에 나를 처하게 하시든지 그것에서 자족함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환경이다.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내가 현재 처한 환경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해, 연약해, 가난해, 이렇게 의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있게 하신 것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서 자족하는 것이 능력을 받는 첫 출발이다라고 했죠. 제가 아까 우리가 특정한 위치에 두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그 지파들이 뭐 동일한 넓이와 동일한 그 면적과 동일한 지형 조건의 땅을 다 준 건 아니에요. 다 면적도 달랐고 지형도 달랐고 기후도 조금씩 차이가 났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유다 지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다 지파 가장 가장 하나님을 잘 따랐고 리더십이 있었던 유다 지파가 사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땅에서 봤을 때는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사막지대, 가장 사막이 많고 가장 좀 자라나기 힘들고, 그런데 오히려 뭔가 하나님 오히려 조금 더 벗어났던,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전체를 이끌어갔거든요. 유다 지파가 전체 그 앞으로의 그걸 이끌어갔는데 조금 더 충성도가 덜했던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더 북이스라엘 땅을 더 많이 차지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땅이 더 좋아요. 겉으로 보는 땅이 더 좋았어요. 환경이 더 좋았어요. 위치도 더 좋았고 어디에 다른 좋은 나라로 진출하기도 좋은 환경이었고, 왜냐하면 유다 밑으로는 이집트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옆으로 딱 지형이 딱 가로막혀 있는 구조예요. 요새이기는 하지만 어디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비옥한 땅은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쪽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유다 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두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신앙은 그런 것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그곳에 두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두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멸망했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5민족에 의해서 혼합되고 말하는 멸망해버리는 족속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배반하는 그러한 지파가 10지파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족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포인트가 어떤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좋은 물질을 주십시오의 포인트,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고 싶은 거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내 마음,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포인트와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포지션에 나를 둬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그거에 순응하고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기를 바라세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역경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환경을 살리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도 단지 뜻을 정해서 기도를 했고, 그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지 그 음식을 취하지 않고 채식을 먹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한 거예요. 그 환경 안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 때 그곳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self sufficient, 즉 스스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충만함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주어진 시 공간 안에서, 주어진 장소 안에서 충만을 느끼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돈이 가득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시고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 충만함을 느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자리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 믿음의 한도 내에서 꽉 채워진 상태가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했을 때, 내가 신앙의 만약에 수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는 딱 이 정도의 그릇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면, 즉 내가 한 달란트를 요구하셨으면, 한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해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가졌는데도 그거를 충만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적당히 자기의 힘을 타협해 가면서 제대로 10분 발휘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면, 내 형편에 맞게 해버린다면 그것은 곧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도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의 분량의 충만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의 양을 채우라는 거죠. 그 양을 채운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이 환경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 자에게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게 자꾸 되지 않으면 눈 뜨세요. 자꾸 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냄새, 향기, 빛, 분위기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9절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즉 그렇게 뜻을 정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 마지막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세상은 즉 바벨론은 다니엘을 3년 동안 그를 바벨론의 사상과 음식과 이런 것들로 더럽히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3년 동안도 그를 물들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단 열흘의 열흘 동안 자신을 시험으로 보고 판단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시험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견딜 만한 그 시험과 그 기간들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기간들을 넘어서게 하실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테스트, 세상은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늘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물들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지션과 컨디션, 그 상태, 상황의 형편에 나를 맞출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상태,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렇게 뜻을 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